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에녹처럼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믿음이 깊어져가는 그 은혜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침 말씀을 시작하기 전 그분을 알려하여 298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가장 심오한 질문은 내가 율법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가?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율법의 원대한 영원성을 깨닫고 율법과 자주 품성을 날마다 비교해야 한다. 우리 아침 시리의 소망 566페이지 말씀을 통하여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 시몬의 품성과 한 죄인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주님의 품성을 이 아침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 공언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품성을 또 향한 주님의 교훈을 배우고 그러한 파렴치한 죄인을 어떻게 끝까지 천리의 지혜로 마침내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몬은 주님의 제자라 공언하였지만 품성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었죠. 566페이지에 주인 시몬은 유다의 비평으로 인하여 시몬은 함께 격동되어서 마리아를 대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존심이 상했다. 가만히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는 자신이 문둥병에서 나음받은 죄인의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그는 모릅니다. 가롯 유다의 마리아에 대한 비평을 통하여 격동되어서 시몬은 이렇게 증언을 묘사합니다. 자존심은 상했다. 그 다음 밑에 말씀 보시면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쳐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살았으나 죽음만도 못한 처지에서 그를 구원한 이 주님을 의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큰 죄인 여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녀가 자신의 사랑의 표시를 자유롭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대하는 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몬은 예수께서 선지자가 아님을 유혹받는 유혹에 빠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은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무지였다. 주님은 이런 시몬을 하늘에 기인된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으로 어떻게 시몬을 회개시키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아, 참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했을까요? 시몬아, 내가 이를 말이 있다. 말로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시몬의 생각을 읽으신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66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급소를 찌르는 책망을 비유의 베일 속에 감추시면서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시몬을 책망하는 모습이죠. 그분은
시몬이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선고하도록 급소를 찌르는 책망의 말이었지만 비유로 감추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한 사람이었고 그 여자를 심한 폭행을 했던 파렴치한 강도였죠. 드디어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서 자신을 훤히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드디어 자신을 발견하고 그는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567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우리 앞에 부분도 시몬이 구지의 자비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비를 냉대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시몬이 회개한 모습을 좀 보고 교훈을 좀 배우겠습니다. 566 마지막 문단.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대접받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씀함으로써 그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 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 시몬은 알게 되었다. 만일 단호한 책망을 했더라면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었지만 만 가지의 방법으로 죄인을 다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였지만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선하신 자비하심이 이 완고한 죄인을 회개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주께 진 빚의 크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거만한 바리새인은 이제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실물교훈을 보면서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시몬은 마리아를 함부로 대했죠. 마리아가 큰 죄인임을 그는 비평하고 비판하고 자신이 마치 마리아보다 의로운 것처럼 자부심에 빠져있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실물교훈 151페이지를 좀 보시면 두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몬을 비교해보고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시몬과 같은 품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151페이지 바로 표기된 페이지 옆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품성을 왜 남의 품성을 비판하는가? 남의 실수와 허물을 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가? 모른정하고 냉대하는가? 바리새인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서 판단하였다. 다시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는 자신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서 판단하였다. 자기 마음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것이 그가 자기 만족에 빠진 원인이었다. 이어서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쭉 말씀하시면서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마지막 문단 바로 앞에를 좀 봅니다. 두 예배자의 가운데 바리새인의 모습을 성령께서는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로 대표된 두 계층에 대한 교훈은 사도 베드로의 생에 찾아볼 수가 있다. 제자가 된 초기에 베드로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자부심이 그의 판단을 그르치고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닭이 우는 소리를 좀 보십시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베드로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을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모습으로 베드로를 극하게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그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를 극히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시몬처럼 그를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손길이 자부심에 강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진 이 죄인을 어떻게 회개시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서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고 이제 그의 자부심은 사라져버렸고 자만스럽게 장담했던 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페이지를 좀 넘기십시오. 많이 건너뛰어서 158페이지를 보시면 158페이지에 많이 넘어가시면 아무도 자기의 허물을 능히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 어떻게 문둥병에서 나음받은 자비를 받은 시몬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의 제자를 공언했던 베드로마저도 어떻게 죄인임을 알지 못했을까요? 158페이지에 찾으시면 아무도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요? 마음에 있는 겸손을 입술로 나타낼 수 있고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가졌지만 자만심으로 마음이 가득 찰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비하할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모든 죄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어렵다는 두루마기를 잊고 있으며 아무 소망도 없이 잃어버린 바 된 자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아무도 허물을 스스로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면 산상보훈을 좀 펴셔서 125페이지를 좀 펴면서 (123페이지) 6장 제목을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24페이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을 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러한 죄가 없게 되기를 바라면서 읽겠습니다. 펴졌죠. 124페이지 바로 앞에 말씀. 백성들은 이런 바리새인의 동일한 정신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양심의 영역에까지 끼어들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서로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서로 심판하였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예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정신과 행동을 두고 하신 것이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이 말씀은 또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대하여 추측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 각 사람이 그분 앞에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양심의 문제를 스스로 자신의 표준으로 자로 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런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 스스로 결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유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밖으로 드러난 것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행동의 숨은 동기를 아시고 부드럽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분만이 각 사람의 사정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심의 문제를, 그들의 품성의 문제를 아무도 스스로의 성경 해석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므로 밑에 마태 7장 3절의 말씀, 앞에 말씀,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투박한 말은 여전히 수렁을 헤매며 끝없이 꽃을 밟으며 지나가지만 투박한 말들은요. 수렁을 여전히 헤매면서 꽃을 밟으며 지나가지만 손은 끝이나 온정을 머금고 친구의 가슴을 파고들어 심금을 울리는 그런 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덜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 다음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타인의 결점을 찾는 사람에 대한 설명인데 품성이나 생활에서 결점을 발견했다고 할 때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비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통해서 꼴지어주는 품성의 특성은 비판의 대상이 될 결정과 비교할 때 마치 티에 대한 들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침소봉대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수께 완전히 굴복하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구주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을 여는 감화를 끼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 잘 유념해서 들으십시다. 복음에 따뜻하고 친절한 정신을 잘못 나타내며 시몬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죠. 예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귀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우리 구주께서는 사용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비판의 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가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동일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거기에 자만과 비평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그리스도만이 품성의 유일한 표준이시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품성으로 삼는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놓게 되는 큰 참담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128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128페이지 마지막 문단. 우리 그 앞에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그대가 역시 여러 번 잘못을 범했다는 것과 한 번 바른 길에 떠나게 되어지면 다시 길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형제를 더욱더 어두운 곳으로 밀어넣지 않고 대신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의 위험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자주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 그곳에 다니셨음을 생각하고 그의 죄악의 정도를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해서 헤아려 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중재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지 않을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늘날에 행하는 사람들은 비판이나 자만의 정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마지막요.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체면은 물론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줄 준비를 이제 갖추게 되는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체면은 물론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자신의 들보를 빼게 되고 실수를 범한 사람을 구원하는 위치에 비로소 서게 되어진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도 책망과 비난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한 적이 없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마음을 걸어서 잠근 채 회개하지 않는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순한 정신, 친절하고 마음을 끄는 행동이 실수한 사람을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가리워줄 수가 있다. 그대의 품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된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가진 창조의 능력,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영혼을 재창조해 줄 온유하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강력한 감화력을 나타나게 된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품성이 오늘 여러분 사모되어지고 이 의를 구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이 놀라운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우리의 장심의 품성들이 우리의 품성으로 전가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책이 펼쳐지고 우리의 기록지에 살펴지고 있지만 용서받지 못했던 시몬의 모습 같은 모습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일진데 아무도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수 없을진데 주님, 남을 비평하며 판단하며 비난하는 죄를 범할까 두렵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임을 알지 못하는 연고로 남을 함부로 대하고 거칠고 투박한 말로 심판석에 앉아 저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이런 죄가 있거든 기억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부끄러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셔서 영원히 이런 죄가 사라져버리는 중생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끊임없이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품성과 율법과 비교하며 우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사 심판대 앞에 우리를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숨은 결함들, 감추어진 결점들, 배양된 성벽들이 무엇인가 낱낱이 알려주실 때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룩한 손길 앞에 겸비하게 다윗처럼 체면도 생명까지라도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인하고 시인함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연마하시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는 주님의 회개시키는 거룩한 능력 앞에 기꺼이 순복하기를 결심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주의 자비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셔서 절망하지 말고 용기 얻고 베드로처럼 마침내 끝으로 못 박혀 죽는 순교의 장까지 가는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감사의 표시로 주님께 헌신했던 적이 많음을 시몬 같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내 회개시킨 시몬처럼 우리를 회개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달도 아버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미명이 사라져버리고 온 대지가 돋는 햇빛으로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성소 안으로 생명의 빛을 성령님 구석구석 비춰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주님을 늘 응시함으로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빛이 충만하여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의 죄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성전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